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광야의 성막의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에 이제 문이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분향단을 살펴보고 있죠. 성막에 이런 그 기구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크게 이제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 들어가서 물두멍이 나오고, 떡상, 메노라, 분향단, 그리고 이제 법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의 이제 구조는 우리가 이제 다 외우죠. 가로 50cm, 세로 50cm, 1규빗이 50cm라고 치는 거예요. 높이가 1m, 2규빗. 그 다음에 여기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태가 있습니다. 금태. 그리고 고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 재료는 이제 시띠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순금을 둘러쌌죠. 그리고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네 뿔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위치는 속죄소 휘장 앞, 성경에서는 속죄소 휘장 앞, 속죄소 맞은편.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보면 증거궤 위 속죄소, 그 속죄소가 증거궤 위에 있거든요. 이제 분향단이 끝나면 우리 휘장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속죄소 살펴볼 거예요.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 맞은편, 곧 즉 증거궤 앞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밖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죄소는 뭐냐?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 속죄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근데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난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요, 속죄소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거 속죄소는 뭐냐? 죄의 용서고요. 또 속죄소로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와 만나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 몸 반듯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되고, 수평적 관계, 형제와 아내와 화목 관계를 해라. 이제 우리 분향할 그 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그리고 뭘 섞죠? 유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5가지를 그 향을 1대1로 섞고, 그리고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소금이에요. 자, 소합향은 나타프라고 그랬습니다. 눈물방울,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내가 구원할 그 전도 대상자를 구원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도가 많겠지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연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의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래서 예언이 4번, 눈물방울, 물방울이라는 뜻으로 12번, 꽤 예언이라는 의미도 좀 비중이 있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눈물방울.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내가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들 때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육체에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에게 심한 통고, 예수님이 통고하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랬어요. 나감향은 쉐헬레트인데 향족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가루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빻았으니까 이 나의 자아의 껍질이 이제 부서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지위가 높은데,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깨져.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하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 학위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습니다, 나는 지위가 장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이런 게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것이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풋하게 써가지고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지위가 높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됐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가 높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됐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하는 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껍질을 다 깨셨잖아요. 그냥 그 하늘 영광의 보좌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그냥 그 아들로 그냥 심부름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드디어 30세의 공생에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왕이면 헤롯 왕이나 이왕이면 좀 배운 사람이나 이왕이면 좀 귀족들하고 좀 사귀시지, 그 천한 백성들 세리와 창기들하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고동락 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하시려고 욕도 많이 잡수시고 그랬잖아요. 자아를 그만큼 낮추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나감향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곡식 제사는 소재로 가루로 빻는데 가장 보드랍게, 성경에는 고운 가루 그랬는데 그게 아예 고유명사가 있다고 그랬죠. 솔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고집, 나의 정욕,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기도, 이 나감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안 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거든. 이거 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나 채찍에 맞을 거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생각하고 조롱받을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지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는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그게 간절하지만 정말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채찍이 맞는 거였어요.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에 찔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시지만,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는 거 다 아시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지고 싶을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줘야 된다고 하시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당당하게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 내가 이거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게 아니고 그 자아가 너무 강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안 돼도 난 하나님 믿을게. 근데 이거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 쫙 고관대작들 불러놨어. 그리고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쟤들이 어떡하려고 저렇게 무모하게 그 신상에게 절을 안 한다고 그러지. 저렇게 살면 안 돼. 쟤들은 실패야. 쟤들은 오작품이야. 쟤들은 죽을 목숨이야. 지금 불에 던져 넣는 데잖아. 왕이 불에 넣는 데잖아. 왜 저렇게 미련스러워? 왜 그렇게 믿어?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 침묵, 그 눈빛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압력이 크겠어요?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안 그러면 홀못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이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알옵소서. 야, 왕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불에 넣는데도 그거 괜찮대요. 그럼 뭐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들이 다 불에 타 죽는데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는데도 그거를 데리고 가던 그 신하들이 옷이 타갖고 그 사람들이 화상 입어서 막 죽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겠다는, 이게 나가망의 기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이 나가망의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그랬죠. 깨진다는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지다, 샤바르. 그리고 통회한다는 말은 이것도 역시 가르가 되다, 통회하다. 그래서 다카.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고 부스러진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소재의 심령, 부스러지는데 아주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이 나고 나중에 가루가 돼서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아주 곱디 고운 솔레, 내 마음이 그와 같이 될 때 주님이 멸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다. 나가면 풍자향은 헬벤 안 돼요. 얼얼한 맛이 나고 냄새가 좀 고약하고 해서 해충들이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뱀도 도망가고 쥐도, 도마뱀, 전갈 이런 게 다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예요. 영적 전쟁의 기도.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 아말렉이 패배했죠. 그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힘을 싹 얻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면 사단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쇠약해져서 피해갑니다.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의 기도는 대적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악한 영은 도망가고 악한 영이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방비하는 기도. 자,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을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악한 영이 들었으면 악령은 따라갈잖아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악한 영의 그 영향이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영역을 다스려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유혹과 분노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을, 이거를 이겨야 돼요. 이거를. 근데 내가 못 이겨요. 오직 못 이기면,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속에 왜 욕심이 생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내 마음속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권을 내 맡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요. 여기 승리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승리 못하면 세상, 교회, 가정 어디에서도 넘어지게 된다. 유향은 이제 해독작용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해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향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풍자향은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 유향은 내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 소금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은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뼈 400년 이상 끌고 다녔다고 그랬죠. 400년 동안 묻어놨다가 또 40년 동안 끌고 다녔죠. 그리고 가나안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24장 그렇게 돼야 끝나잖아요. 여호수아서 끝날 때 요셉의 뼈를 묻었더라. 세겜에 장사했더라.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가. 이 사람들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도 좀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써야 가면 눈물의 기도, 나가면 자기 부인의 기도, 풍장 영적 전쟁, 요양 해독의 기도, 치유의 기도, 소금, 약속을 붙는 기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사람, 중재자를 찾으세요. 모세와 사무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너가 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을 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없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컨선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성 중에서 찾는 거예요. 이 성이 지금 죄악의 성이라서 이 LA가 이 오렌지 카운트가 죄악의 도성이라서 이 도성을 멸해야 되겠는데 이 도성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시여 저를 보아서 저를 차라리 생명록에서 지울지언정 이 도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사람이 있는가? 그럴 사람을 찾는데요. 찾다가 못 찾으면요 결국은 그 진노가 내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어디서나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예수님이 물론 그걸 하고 계십니다만은 하나님은 또 누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한 번 하면 됐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왜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네. 왜 그러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가서 자꾸 가서 내 원수 갚아달라고 내 원수 갚아달라고 재판관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 그러면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셔놓고 자꾸 했던 기도 또 하고 자꾸 했던 기도 또 하고 아침에 했던 기도 밤에 하고 밤중에 했던 기도 새벽에 하고 그것도 낮에 하고 그 결국 같은 기도 제목 아니에요. 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날 또 그래. 퇴근할 때 보니까 또 그래.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그럼 왜 자꾸 그래요? 왜 자꾸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엽기에 그 클루가 나와요. 실마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옵나이다. 보세요. 내가 주님 말할 테니까 주님 들으세요. 이게 뭐예요? 만약에 우상 같으면 이런 얘기가 안 통하죠. 주님 내가 말할 테니까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42장이면 한참 뒤에 나오는 기도예요.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와 같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체득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럴 때 이게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내가 주님 말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주님 뭘 몰라서 모르면 주님 알게 해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뭐 내가 하나님께 뭘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뭘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좀 그거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 우리는 하나님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손에 뭐 가지고 오셨어요? 손 보여주세요. 손에 있는 선물, 그걸 자꾸 말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손을 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깊은 관계, 주님과 연인의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는 건요, 주님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치성이 부족하다. 우리 치성이란 말 아세요? 치성 우리 그 샤머니즘에 저는 어릴 때 그런 데서부터 자라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성을 드리잖아요. 치성을 드릴 때 제일 기본이 뭐예요? 목욕제기잖아요.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정한수 떠났잖아요. 수돗물 치 들어가지고 그거 탁 갖다 놓으면 그거 정한수예요? 아니에요. 이게 떠다 나온 여기에 그 물단지에 있는 거, 물두멍에 있는 거 떠다가 놓으면 그게 정한수 아니에요. 정한수는요, 새벽 시간에 가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가가지고 이 샘이 펑펑 솟아올 때 첫 새벽에 물을 깨끗하게 목욕제기하고 가서 떠가지고 와서 마치잖아요. 이 치성을 이렇게 드리면 신이 내 치성을 보고, 정성을 보고, 내 공로를 보고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사를 지내거나 할 때 얼마나 비싼 말이 사과, 요즘 사과가 흔하죠. 옛날에는 사과 흔하지 않았어요. 굵은 사과 별로 없었어요. 제일 굵은 사과, 제일 좋은 배, 제일 좋은 핵국식으로 만든 떡, 제일 좋은 햅쌀로 만든 밥 차려놓고 치성, 정성. 하나님 내 치성을 보셔도, 내가 매일 기도했잖아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그냥 주님께 그냥 한마디 하면 주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왜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고라자손의 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나가서 42장 2절에 나오죠.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뭔가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뭔가 형식이 있다. 그 지난주에 보니까 뭐 ACTS 형식이 있다는데 ACTS대로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급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화살을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라고 그랬죠, 이것이. 그러니까 뭐 형식을 갖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 생각하다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하게 그냥 미사여구 쓰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인업 거기다가 뭐를 붙이고 그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쓰는 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는 관계니까. 그 기도를 교회 가서 해야지. 기도는 정해진 장소 가야 해야지 잘 된다. 내가 뭐 길에서 기도하면 이게 잘 되겠나? 식당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기도 말씀드렸죠. 예수기도 항상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 예수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소서. 이렇게 주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간단한 청혼기도 이것을 하나만 계속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게 있어야 구하지. 기도하려고 하면 아니 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나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는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필요 안 한 것도 구해야죠. 필요 안 한 걸 구해야죠. 그럼 만약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필요가 다 채워지면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이제 우리가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지금 기도가 많이 줄었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해요. 기도원이 자꾸 빈다고 걱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질의 필요가 채워져서 그래요. 이제 병도 아프면 가서 병원에서 뭐 수술하고 그냥 얼마 있다 보니까 딱 깨끗하게 나았고, 전부다가 이렇게 비틀비틀 잘 못 걷던 사람이 딱 수술하더니 잘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 돈 필요 없는 먹고 싶은 거는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고, 뭐 또 필요하면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필요가 다 채워져 버렸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은 분은 누구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개념이 바뀌어진다. 또 기도는 평소에 할 건 뭐 있냐? 급할 때 하면 되지. 그런데요, 평소에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해놓으면 전쟁터에서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총도 안 쏴지고요.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훈련을 안 해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해놓으면, 평안할 때 기도를 안 해놓으면 다급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비상대책이 아니고 평소에 하는 것이다. 또 기도가 재미가 없다. 나는 다른 건 다 재미가 있는데 만화책 보는 거 재미있고, 이거 인터넷 서핑하는 거 재미있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더라고요. 유튜브. 특별히 요즘 우파 유튜브가 대인기야. 여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요 얼마 전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트북이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이 화면에는 나오는데 여기 노트북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저보고 이거 고쳐달래요. 왜요? 그냥 쓰세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하면요, 오늘 밤에 가서 유튜브 봐야 되는데, 유튜브 못 보면 난 난리 나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새 거 살래요, 새 거. 이거 안 되면 새 거 살. 이거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면 진짜 새 거 사버릴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 유튜브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아무개라고 해요. 그 우파 유튜브. 요즘 우파 유튜브 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재미가 있는가 봐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어야지. 기도하려면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기도를 즐겁게 생각하면 돼요.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슨 형식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플랜이 없어. 뭐 어디 먹으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게임을 하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극장을 가자는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분과 교제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즐겁게 교제한다. 그럼 생각하면 기도가 재미없다고 할 일이 없죠. 또 기도를 하면 좀 불이 떨어지고 좀 그래야지. 불이 떨어져야 기도지. 냉랭하고 그건 무슨 기도, 그런 기도 뭐 하려고 하느냐. 근데요, 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불이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요, 몇 년 동안 막 밤에 철야기도 하고 막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몇 독씩 하고 막 통독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이상하게 답답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뭔가 이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불이 임해달라고 해도 불이 잘 안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어둠밤이라고 해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붙들고 그 과정을, 그 터널을 통과하면 다시 또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폭이 좁은 사람이에요. 폭이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죠. 예수님이 응답 못 받은 기도 있죠. 예수님도 응답 못 받은 기도 뭐 했어요? 조금 전에 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앉을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원대로 하소서, 내 원대로 안 하고 그랬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100% 응답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과분한 생각이에요. 기도가 거의 대체로 대부분 응답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한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 세상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친밀한 아버지, 경외할 만큼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기도 안 하려고 하나님한테 그거는 하나님 알려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꽁꽁 참고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나 기도 못 해요. 그거 하면 하나님 알까봐 나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사람한테는 못 내놓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치유하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치유하는 기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장 과정에 너무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비참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입을 벌려서 내놓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그러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나한테도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발자국이 보니까 내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가신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냈다. 내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이라도 다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세, 친밀함을 신명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이 각 나라마다 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하고 결혼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좀 와보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혼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결혼한 민족입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 밑에서. 때는 어느 때였죠?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그런 거예요. 그 결혼 관계예요. 어느 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어? 아가서 읽어보면요, 우리 성경은 조금 점잖게 표현하느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아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성의 신체 부분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읽을 때 어떤 분이 보니까 아가서 읽다가 시험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아가서가 성경에 왜 들어왔냐고, 왜 이런 남녀 상렬지사가 왜 성경에 들어왔냐고 그러시는 분을 봤어요. 그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할 때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고 숨기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인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가지고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두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아주 친밀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은 알고 싶어 하고요. 그거를 네가 나에게 가져오기를 원하고요. 그걸 다 나눠요. 그 연인들끼리는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아무 무가치한 얘기인데 연인들끼리는 아주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주 가치가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통해서 서로 감정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서로 소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내 뜻을 들어달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영으로 기도하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주시며 깨어서 기도하라. 자,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마음. 아무리 목소리를 미사역으로 아름답고 그런 매력적인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해도 그냥 성우가 읽는 그냥 그 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마음으로 읽으면 그건 진짜 기도죠. 그래서 형식, 미사여구 그런 게 우리의 기도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기도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 3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글씨를 좀 강조해 놨죠. 맑은 물을 뿌리고 우리는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행위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를 주셔요? 새 영, 새로운 영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뭘 주세요? 새로운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데 뭘 두 가지를 제거해요. 보면 뭘 제거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줘요. 뭘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마음이 질풍노도와 같아요. 막 와 하고 막 폭발해버리고, 누가 하나 뭐 있으면은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찌르고 쓰러뜨리고, 이런 거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성령의 역사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영. 새 영이 내영이 같은 거죠.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네요. 이 아침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이걸요, 평생 해야 돼. 평생.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성장 과정에 학대를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잘하는데도 칭찬 안 해주고 못한다고 막 그러고, 칭찬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아이 망친다고, 그냥 잘한 거, 이거 뭐 잘한 거냐고 그러고, 나는 잘했다고 들고 왔는데 칭찬 안 해주시고,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아이고 얘 참 착하고 잘하네요 이러면은, 그럼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이러셔야 되는데, 아이고 모르셔서 그렇지요, 얘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겸손한 훈련시키시느라고 교만하게 되면 안 된다고, 인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다음 인정에 굶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마음에 시기심이, 이 굳은 마음. 그 사람이 막 미워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한테 분노가 생겨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다 처리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되면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식이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 아내가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내 남편이 칭찬받으면 그게 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질풍노도,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악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쓰고, 나 이제 죽겠다고 그러면 그 굳은 마음이잖아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해가지고 이제 쓰러 죽겠다고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진다고 그래서 어루만졌어요. 그래서 뭐가 천사가 어루만지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부드럽지만 이렇게 뭐가 만져서 눈을 떠서 이제 맥이 쫙 풀렸죠. 내가 언제 죽었나 살았나. 그러고 이제 쳐다보는데 천사가 힘을 내가지고 가야지. 배고프잖아. 목마르잖아. 그래서 물 한 병 하고, 진수성찬도 아니에요. 불고기 해온 거 아니에요. 떡 하나 하고 물 하나 주면서 이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가야지. 마음이 확 풀려서 부드러운 마음이죠. 위로가 막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죽어야지 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내가 왜 이 지경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목숨 위협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어요? 질풍노도와 같이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어요? 불 가운데도 없고, 질풍노도 가운데, 바람 가운데도 없고, 어디에 있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요. 우리 속에 분노가 꽉 차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받지를 못하시는데, 죄가 있는데 그 속에.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도 보면 한 마음 새 영,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를. 그리고 뭐를 제거합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줘. 그리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말씀 순종이 되니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야 목소리가 참 감미롭다. 나도 널 사랑한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없애야 돼요.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마음, 길바닥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고 좋은 땅이에요. 새영,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가지 밥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고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햇볕이 내리쬐더니 그 말라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자라긴 자랐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그만 또 자라지를 못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뭔 뜻입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셨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그걸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럼 열매가 안 맺어져요. 뿌리도 안 내려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길바닥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좀 환란이 오니까 넘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가시떨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벌어야 되는데 돈에 치심하다가 그만 말씀이 막혀버렸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야. 자, 우리 마음이 길바닥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들려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돌밭에 뿌려주면 조금 뭐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뭐가 되긴 되는데 열매도 없고, 좋은 밭이 되야 된다. 자, 이 길가 마음, 이게 굳은 마음 아니에요. 딱딱한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도 결실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이 또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곧 열린 마음인데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죠. 자,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아직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길바닥 마음이었으면 아무 효과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길바닥 마음이 안 되도록 마음을 싹 열어주셨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이 들어가고요. 바울을 따라 순종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바닥 마음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의 밭에 은혜가 임하면 그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죠. 좋은 마음의 밭은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내가 밤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요. 수용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음이 딱딱하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수용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